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있는 삶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회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미련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어리석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벗겨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자의 입술과 지혜자의 눈과 지혜자의 손과 발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봐요. 자,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가도록 합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보아를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오늘 호세아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경력, 이스라엘의 범죄 경력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내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어올 때 금방 벌써 마지막 두 장을 남기고 있는데요. 12장 이제 13장 14장이구나. 이 마지막 부분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결론적 부분이에요. 호세아의 결론적 부분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고 그 이스라엘의 죄성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재정리해 보는 거예요. 재정리. 왜 그러면 이 좋은 일도 아닌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또 재정리하시고 재정리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도 아니고 나쁜 기억들을 계속해서 재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이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는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 범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 어둠의 길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아들을 두고 어머니의 신당부가 있어요. 신신당부. 또 얘기하시고 제가 어디 나가서 점심 약속이 있고 저녁 약속이 있어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밥 먹었느냐 이거예요. 밥 먹었느냐. 어머니 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요. 근데 분명히 저게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온 줄 아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밥 먹었느냐. 이 밥 먹. 우리 막내를 10번 보면 10번 볼 때마다 신신당부가 뭐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가 신신당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제대로 끼니는 챙기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기호 갖고 염려 같잖아요. 실상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먹으면 이게 한 끼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굶고 또 바쁘다 보니까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끼가 안 먹고 세 끼를 하루를 안 먹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에 그게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관섭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밥 먹고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또 밥 먹었느냐.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또 한번 정리해보자. 나하고 정리해보자. 나하고 결산해보자.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징벌도 내려보고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외부의 세력한테 너를 맡겨보기도 해보고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혹은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국 이러한 강대국 속에서 내가 너를 잠깐 이렇게 손으로 너를 놓아본 경험도 있지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고멜이 어떠한 짓을 범하고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겼든지 호세아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받은 그 사랑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때 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냐하면 재정리해보자. 그리고 너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모습이 있느냐? 그럼 나는 너를 징벌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징벌할 수 있는 여호와야. 엄마의 징벌이나 아빠의 징벌은 그 자녀가 죽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 알았어요. 그럼 됐어. 거기까지 요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를 징계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편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자녀를 징계할 때 엄마 아빠의 가슴이 얼마나 피눈물이 맺히는지. 자녀를 징계할 때 내가 잘해준 것은 다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냥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냥 쭉쭉 맺힐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 말하는 거 하겠어요? 여러분, 고멜은 사고를 치고 그리고 집을 바깥 나갔어. 오늘은 이 남자 품에, 내일은 또 저 남자 품에 안기고 이리저리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농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나? 내가 고멜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아마 5만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멜을 찾는 호세아의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그 크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12장 속에서는 그러한 징벌에 대한 고발이 들어있어요.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너를 고발할 거야.
나는 너에게 그 죄값에 대하여 고발할 거야. 13장에 들어서는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심판하는 여호와가 될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죄의 경력이 12장에 빼박히 들어있고 1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그 사건은 그 이스라엘을 미워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무치도록 사랑했던 그토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호세아의 마음속에 터지도록 가슴 터지도록 미치는 날이 뭐냐면 고메라 고메라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행위에 대하여 나는 묻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조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찬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죄의 나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벌의 그 죄악의 지적들은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먼저 야곱의 역사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는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드는 인물이 뭐냐면 야곱의 역사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 야곱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범죄의 사실들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사건들을 또 들어서 출애굽의 사건들을 들어서 그 범죄의 뿌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주의 고발장 12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줄여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등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 않는 죄에 대한 지적이고 그 뿌리를 그의 조상 누구에서 찾아본다고요? 야곱에게서부터 찾아 들어가신 어쩌면 소급하는 죄 계속해서 현재부터 너희 조상에 향하여 소급해 들어가는 그 죄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오늘 풀고 마감을 짓도록 할게요. 1절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어요? 바람은 마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도 뭐냐면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헛된 것을 먹었다, 헛것을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는 뭘 맺고 계약을 맺고 기름을 어디에 보내고 애굽에 보내고 자기가 살 길은 다 찾아본 거야.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인간적으로 찾아 살 길은 다 찾아보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간의 약삭빠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삭빠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소식을 전할 때 약삭빠른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었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 양떼를 지키는 지혜가 없었던, 어쩌면 배움이 없었던, 사회적에서 지도층이 아니었던 목자들이었을까 몰라. 양을 치는 목자들. 여러분 목자를 보고 누가 약삭빠르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좀 두껍고 사람의 무게에 있어서 좀 두껍고 좀 포기가 피어나면 좀 질그릇같이 좀 투박하고 말을 시켜도 여러분 매끄러운 말솜씨가 있을 것 같아요. 투박해 보이고 좀 사람을 이렇게 봐도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보여줬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바람을 먹으러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너 정신 차려. 바람을 먹으러 돌아다니지 마. 너는 동풍을 따라가지 마. 제가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책하고 있는 것인데, 바람, 이 동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깜신, 이 깜신인데, 이 깜신이 뭐냐면 50이라는 뜻이래요. 50. 예, 우리가 오순절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50이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희년하면 몇 년 뭐가 생각나요? 50이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는 오순절 희년 하나님을 우리는 연상하죠. 근데 여기서 바람, 동풍 하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은유법을 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은유법을 썼는데, 이 바람, 동풍은 깜신이에요. 이 깜신은 뭐냐? 50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깜신인데, 이 동남쪽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뭘 상징하냐? 공허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이 성지에서 이 바람으로 인한 이 풍해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한 심함으로 해치는 것의 상징이 동풍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동풍이 불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에 동풍이 불어오면 안 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곡식이 식물들이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마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거리도 없어서 지금 고통스럽고, 사람들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언젠가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는 박승현 집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동풍을 불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 야단을 쳤어요. 승현아, 너 성경에 동풍 찾아보고 너 우리 교회에 동풍 불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동풍을 불어야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는 바다는 바다다워야 돼. 그런데 사랑하는 특정한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만든 법칙, 자기가 만든 자연 법칙을 깰 때 사용된 도구가 동풍이었단다. 그것이 뭐냐?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눈물을 머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깨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말하고 있단다.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건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이 홍해 바다가 계속 갈라져 봐요. 자연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와서 죽으셔야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으로 족한다. 우리 교회 동풍 불면 큰일 난다. 동풍 불었다가 우리 교회 작살난다. 동풍이 불면 또 뭐가 오는지 알아요? 메뚜기를 실어와요.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가 막 동풍에 실려와요. 동풍에 실려와서 모든 초목들을 싹 쓸어버리고요. 코끼리가요, 이렇게 서 있다가요, 뼈만 남아요. 코끼리도 싹 쓸어먹어버려요. 또 하나, 동풍이 불잖아요. 이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만나 메추라기 여러분 사건 알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나는 소리 있이 와요?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없이 매일 줄만 빼놓고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내려지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매출하기 몰아올 때 뭘로 몰아와요? 동풍으로 몰아와요. 그러면서 매출하기의 음식을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저주의 음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출하기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복이 달라고 원성을 치를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 동풍을 통한 매출하기를 몰아서 어디까지 몰았냐면 무릎 위에까지 매출하기 때가 쫙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며칠간 먹여요. 한 달 이상을 먹여요.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원하니까 내가 주인 준다. 그런데 그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축복의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출하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한 뜻의 같은 만나를 먹으셔야 되지 매출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풍이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풍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에 동풍이 불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인 은혜의 동남 풍아 그래 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제 지중해 해안부터 엘리야가 3년 반 그 기근을 끝날 때에 게하시를 향해서, 아니 게하시가 아니죠. 그 누구야? 종을 향해서 야 바람에 저어오는 것을 보아라 할 때 뭐라고 해요?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서 보아라. 예. 몇 번을 세 번을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조각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됐다. 빨리 가서 왕에게 가서 말하라. 큰 비 소식이 있다고 말하라. 그리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가지고 그 비가 소낙비가 이 서쪽에서부터 서남풍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3년 만에 기근을 끝내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통하여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를 북쪽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너는 바람을 먹은 존재고 너는 동풍을 따라간 존재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동풍 깜신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깜신의 이야기는 이 성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에 농작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바람을 가리켜서 일명 이 깜신을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풍기 회사 가운데 거기 있을 거예요. 시록소 알죠? 시록소? 몰라요? 시록소 있잖아요. 이만한 송풍구 바람을 뿜어내는 이 시록소. 거기가 어머니 시로코야. 시로코. 예, 시록소라고 하는 이런 시로코. 이러한 바람을 일으키는 이 바람심이란 말이에요. 바람심.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이 여자들에게 바람심이 들어가면요 음풍이 불어요. 미안해요. 남자들에게 이 바람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 중풍을 맞아요. 중풍. 풍을 맞아요. 바람심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몸에 바람심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불고 다니는 거 좋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시록코심이 임한 거, 깜심이 임한 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중풍 맞는, 바람 맞는 여러분 형제자매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록코, 이 아라비아의 깜심, 그 깜신에게 저주를 받는 그 깜신이 나의 주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힘이 있어요. 태양의 힘도 굉장히 강렬해요. 이 빛의 힘, 태양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 불의 힘, 불의 힘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또 하나 바람의 힘,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의 힘.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 신들을 섬겼잖아요. 바람신 섬기고 불신 섬기고 물귀신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어제 밥 먹으면서 한진수 그 권철한테 왜 진수예요? 물어봤잖아요. 숫자들이 다 내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왜 숫자가 문제냐? 저 상절리 가니까 인수, 성수, 진수 이 다 문제다. 이게 했더니 자기는 문제 아니래. 왜 문제가 아니? 그 이름 해석 좀 해봐요. 안진수 한나라 한자에다가 나갈 진자에다가 물수자. 결국은 그 나라는 물로 나가라는 뜻이네. 그러면 바다로 가라는 뜻이네. 그래서 큰 바다철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바다라는 의미의 진수를 줘준 거래.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을 때 쌀가마이나 주고 지었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 그렇지, 뭐 쌀가마이나 지고 그것을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 이름대로 사는감. 그랬더니 깍깍대고 웃으면서 그러고 제가 이제 웃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감신 아니에요. 바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분들 젊었을 때 한때 바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는 나도 산다, 바라본다, 다 바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살 나한테 그러네. 당신은 별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네. 그러지 마. 인자한 모습으로 좀 쳐다봐. 아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야담인데 제 두 눈빛을 보잖아요.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눈빛하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마누라 눈빛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농도에 있어 다르고, 관점에 있어서 다르고, 해석에 있어서 달라요. 아무튼 뭔가가 모르는데 달라요. 나는 어떤 눈빛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눈빛이 나는 좋아. 근데 우리 마누라 눈빛이 참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많아. 제가 웃자고 얘기니까 잃어버리시고. 자, 이 무서운 열기의 깜신이 언제부터 보냐? 2월에서부터 6월. 2월에서 6월은 우리나라 반대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성지는 가을에 심어요. 그리고 봄에 걷어요. 뭔 얘기 되셨죠? 그래서 이른 비가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봄에 오는 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을에 거는 농작물을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 2월에서 6월까지 내리는 그 늦은 비가 있어요. 그건 열매를 맺게 하는 비인데, 그때에 해필이면 깜신바람, 시로코가 불기 시작해요. 하면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가죠. 농부가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뭐예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의 1년이지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100년 대계에 우리 인생 사이에 시로코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깜신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50일간 불어오는 이 바람 속에서 모든 채소와 모든 푸른 풀까지 말라 죽이고,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 궁중에, 여러분들의 집구석에 궁중, 왕들이 사는 그 궁중부터 집구석에 뭐가 가득하냐면 모래먼지가 확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너는
이 깜신 따라가면 안 돼. 아수르와 계약 맺는 행위 깜신이야.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행위 깜신이야.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를 미국에 제공하고 우리가 얼마에 중국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얼마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를 떠난 어떠한 군사적 동맹,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아니야. 어떠한 군사적 동맹 뒤에서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아수르, 애굽 아니야. 고멜을 향하여 돈 많은 남자 아니야. 명예에 출세한 남자 아니야. 너의 희망은 나야. 여호와가 말씀, 이 모세아가 말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보냈다고 해서, 기름을 보냈다고 해서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제가 마곡동 가니까 서울신문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색적으로 본 것 중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아름들이 막 김치 갖다가 심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그루가 아니고 많이 심어놨더라. 거기에 올리브가요 막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팔레스타인에. 그걸 갖다가 다 애굽 땅에 보내놓고요. 그들이 도움이 될 줄 알았다고 해요. 절대요. 애굽인들이 미치듯이 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성지에서 기름 나오는 그 기름을 그렇게 애굽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준다고? 너 소망 없어. 이방의 대국들을 의지한다고? 안 돼.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안 돼. 너는 결국은 그들에 의하여 속국이 될 거야. 너는 그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될 거야. 오늘 정신 차립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깨우소서. 이 민족을 깨우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오직 여호와께로만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운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 풀었나이다. 에브라임아, 바람을 먹지 말아라. 동풍을 따라가지 마라.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지 말고 애굽으로 너는 가지 마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한 번에 우리의 죄상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책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요사 충만하심이 오늘 한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